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버겁게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또 세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분주한 여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히려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이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는 저녁 식사를 밤 10시가 넘어서 했습니다. 사흘 혹은 나흘 정도를 제가 10시가 넘어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저녁 식사를 대충 그냥 먹어서 때우는 게 싫어서 수요 예배가 있거나 아니면 목요 성경 공부가 있거나 교회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 모임들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밤 10시에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제가 제대로 먹고 싶었기 때문에 식사를 항상 10시 정도에 한 4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저녁을 먹지 않고 들어온 날은 제 아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고 저녁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밤 10시쯤 되면 배가 출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면 그러면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자기가 피곤한 날은 저를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 아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는데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하여튼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재롱을 떨기도 하고 그리고 칭얼거리기도 해서 결국은 얻어먹고 자죠. 저의 귀여움이 제 아내의 귀찮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먹는 게 항상 제 관심사니까 제 아내가 퉁명스럽게 저를 대하든 아니면 대충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든
저는 뭐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날 단순히 그냥 무엇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여인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 아내를 시험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주 힘들고 피곤하게 하루를 지낸 어느 날, 아주 곤하게 힘들게 하루를 지내고 곤하게 잠든 제 아내를 새벽 2시에 깨우는 겁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깨우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좀 끓여주라 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순종적인 아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저의 시험에 제 아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깨우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한쪽 눈만 뜨면서 불 꺼 하고 말을 하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도대체가 순종을 모르는 여인인 거죠.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찮게 하느냐고, 아침에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주방에 가서 그래서 라면을 끓여다가 저에게 라면을 주고 잔다면, 그렇다면 제 아내는 50점짜리 아내입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점짜리 아내입니다. 새벽 2시에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깨우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서방님 시장하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내려가서 그 주방에서 이 라면을 끓여다가 정성껏 끓여서 제 앞에 놓고, 제가 혹이라도 라면을 먹으면서 땀이라도 흘릴까 봐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그리고 잠자리에 제 아내가 든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어차피 음식 자체에는 제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했던 시험이니까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가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아주 비인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인격적인 일입니다. 사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갑질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복종해야 하는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요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회유에서 온 것이든 내가 하라면 좀 해라고 하는 그 강압적인 순종의 요구는 가소롭기조차 한 그러한 힘의 과시일 뿐입니다. 아내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도 이와 같이 비인격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비인격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망정된 행위이고 또한 벌을 받을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비인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 비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일꾼 혹은 가장 좋은 자식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물론 유교적인 영향도 강하겠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충격적인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 의식을 끔찍하게 싫어하셔서 누구든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보고 싶었던 것이 외도 묻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말년에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소홀했다는 기록이 우선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지 적당히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원인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그거는 맞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이삭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날 더 사랑하니 아니면 걔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 독생자까지라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한 경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슬로건으로 순종의 그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 순종이 요구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한 것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그 자손을,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내가 이 시험을 비록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항변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고 진정 어린 사랑이 거기에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순종을 요구하셔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식의 공식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충성심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 교회의 요구와 목사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목사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목사가 마치 정권적인 그러한 대행자나 되는 것처럼 그에게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사건 하나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100세에 얻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온갖 고생 다 겪었고, 그리고 이 위험도 겪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후사가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쯤이면 블레셋과의 마찰도 다 끝나고 아들도 잘 자라주어서 아주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에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경험했던 고통, 고난, 아픔, 두려움, 그 어떤 것도 이 사건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이나 갑자기 충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심상치 않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선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서 그에게 고민과 아픔이 없이 즐거운 마음, 그리고 또한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고민 없이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갈등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날 밤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아들을 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해볼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삭에겐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자기의 아내인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괴로워서 그는 한잠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했는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안 죽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이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이 주이시 아티스트 중에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화려한 색채로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 그 그림이 재밌어요. 이삭이, 성년이 된 이삭이 누워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삭은 한쪽 눈만 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숲이 있어요. 수풀이 있는데 그 수풀 안에 아주 검은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누굴까요? 여인의 형상입니다. 사라예요. 그래서 이 샤갈이 그린 그림에도 사실은 이 사건을 사라가 알았더라면 그 엄마였던 사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삭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말하는 전통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전통은 재미있게도 37살이었다고 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7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3장에 바로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난 하나님께 다 헌신한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을 남편이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라고 존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사흘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그만 멈추어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그만 되었어. 나는 네가 내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길래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역시 너는 최고다. 역시 너는 나를 가장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되었다. 하하하. 만일 그랬다면, 저라면 그때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슬픔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껄껄껄 웃으면서 시험해 본 거야. 시험해 본 거. 내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지 보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보니까 됐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실망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를 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거침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가 그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두렵기는 했겠죠.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것을 또 빼앗아 가실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지만 통쾌하게 웃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만하라고 손을 잡으시는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든 아브라함의 그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준 아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내 독자,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은 얼마나 너는 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너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네 아들까지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순종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How much do you love me?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감동을 주었던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수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주었던 그 연애 편지 중에 그때 썼던 그 시 하나를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가장 저에게는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연애 편지를 쓰거나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그런 편인데, 그런데 연애 편지를 썼다는 건 그거는 저에게 굉장히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번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시를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외우는 시입니다.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하고 반질반질 차돌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괜찮죠? 그 시가 저에게는 제일 감동적인 시입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그 마르셀 드 렉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이었던 막달린 드 빌랄로리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연애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미국의 작가인 로버트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쓰여진 연애 편지 중에 아마도 가장 긴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그 긴 연애 편지를 이 마셀이 이 막달린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연인에게 보냈는데, 그 한 번의 편지에서 그 당시 해였던 1875년에 천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주브셈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편지에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그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대신 써주도록 했어요. 근데 정말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대서인에게 187만 5천 번 주브셈이라는 말, I love you라는 말을 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대서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가 주브셈 I love you 하고 말하면 그 대서인이 주브셈 I love you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187만 5천 번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했고, 187만 5천 번을 사랑한다고 들었고, 187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 한 편지에 562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듣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도대체 한 것인지 수학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500만 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500만 번은 고사하고 내가 살면서 내 남편한테 50번만 들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5만 번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500만 번을 들었다면 굉장하죠. 엄청나죠. 글쎄요, 아마도 그 정성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연애 편지를 받았다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편지 받은 걸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든가 아니면 그냥 그 대서비를 돈으로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물질적인 마음 때문이거나, 혹은 이 편지가 상대방의 원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 마음대로 표현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주브셈 180편 5천 번을 썼다면 아마 종이로도 수천 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리는 없고 2줄 읽어본다면 그 다음에 치웠겠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정성을 들였지만 어쩌면 받은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 사랑의 표현의 비현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 삶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너무 버겁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랑의 표현에 감동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백만장자쯤 된다면 돈 100만 원보다는 그런 연애 편지를 더 원하겠지만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겁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편지보다는 100만 원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그 현실에서 느끼는 아픔과 그리고 그 부족함이 사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많은 좋은 것을 거저 받아 누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 말이 조금은 배은망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인색하실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정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뻔뻔스러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손에 댈 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안 주십니다. 그걸 꼭 기도해야 얻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면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압니다.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주신다고 말한다면 뭐 그것도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그 풍요로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알겠는데 그런데도 섭섭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제가 가면 부모님 댁 그 이 안채에 그 이 러닝 머신이 하나 있었어요. 트레드밀이 있어서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러닝 머신을 사다가 이제 집에다가 두셨는데 뽀얗게 먼지가 앉을 만큼 안 쓰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서 운동하겠다고 사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는 그런 기계 갖다 놓고 꾸준하게 운동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당시에 이 피트니스 클럽에 멤버십을 가지고 계셔서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 기계 러닝머신을 저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가끔은 운동을 하신대요. 제가 운동 안 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운동 안 하시잖아요. 운동하시면은 그냥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운동을 할 거니까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안 된다고, 거기에 빨래도 널고 그리고 고추 말리는데 그 벨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것 아닙니다. 그게 제게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그 운동을 좀 하겠다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다른 뜻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고 뭐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아들이라는 점도 있지만 제가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부모님에게 그게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부모님이 그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저는 절대로 달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부모님 운동하시는 걸 제가 가져가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안 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그거.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섭섭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더 힘들었던 건 그래도 아버지 안 하시잖아요 했더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시는데 진짜 섭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저의 집에 돈 100만 원 갖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갖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주십니다. 사랑한다 말만 생색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안 주세요. 뭐 그래도 제 건 아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 해보면 줄게, 저것 해보면 줄게, 순종하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필요하니까 순종을 하겠지만 섭섭해요. 섭섭한 이유는 하나님에겐 그거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겐 필요 없는데 왜 안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는 소위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말하기에는 솔직히 답답한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저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현실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사는 게 이렇게 버거운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정말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기아와 불공평한 고통은 말고라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현장을 둘러만 보아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산 넘어 산인 것처럼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그 인생을 버겁고 힘들게 벅차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라는 건 모르면서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가난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다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을 두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물질에서부터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은 그 이 주어진 현장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보자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겁니까? 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독생자를 주셨음에 돈 100만 원 주셨을 때만큼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좋은 직업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건강과 형통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함 사이에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에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나 죄인이라는 말이 피상적인 말로 이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물론 다르게 듣고 말하게 하는 사람도 다른 의도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다 나쁜 짓을 했죠. 그리고 물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나쁜 짓을 했다는, 아니면 죄를 지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과적인 운명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당시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었던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루 날을 정하고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도한다는 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교회 가자는 이야기니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보이신 반응이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는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나를 막 발길로 찼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손찌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에게 손찌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으시고 아버지는 무슨 물건에 욕심을 내보신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그날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술 취해서 하셨던 실수까지 기억을 해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그 술 마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인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례함을 느끼시는 거죠. 요즘도 아마도 전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무례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이고 심판이고, 따라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부자라도 소망이 없고 건강해서 120살까지 살아도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인간들은 사실은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 생명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100세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뭘 하든지 인간은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증거는 캔디를 훔쳐 먹었느냐는 말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지,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든지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You are eternally doomed. You are hopeless.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안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의 결국은 절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 수만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은 그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감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도록 만드는 엄청난 감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짜 입장권을 하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고 그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떤 과정,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못하든지 몸에 병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부요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주어진 것들에 더 많이 감동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되었다 말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말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말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한없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는 그리 감동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오직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 가고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의 한숨이 점점 깊어져 가는 노인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에 항상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난과 패배에 시달리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목사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분명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은 이렇게 순종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분명히 사랑하는 건 확실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버거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잖아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땅한 도리이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지쳐 있어요. 많이 섬기신 분일수록 기쁨이 없는 걸 보았어요.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속에 순종을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항상 피곤함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섭섭함과 원망이 훨씬 더 깊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아니면 내가 벌을 받을 거라거나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자식과 가족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충성심이 없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부당하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임프레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사랑에 내가 감동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너 아들을 바칠 만큼 나 사랑할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아니? 하고 묻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한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정말 고난을 많이 받으며 살았어요. 아주 버겁고 힘들게 사는데, 특별히 그 레저베이션 안에 이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수당을 받지 못해요.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만 돼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삶이 나와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니까 그냥 거기에서 살죠. 근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이 도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너무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걸 잘 못합니다.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먼 산. 누가 이야기를 해도 먼 산을 쳐다보고 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분들이 그냥 먼 산을 보고 대답도 그냥 간단하게 짧게 대답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도를 하는 중에 한 번은 어느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은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을 쳐다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 역시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마약으로 감옥에 가 있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할머니입니다.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던 할머니인 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but you know, God loves you.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저에게 그러세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제가 만일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들 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실 거고요, 할머니 건강을 다시 찾을 거고, 그리고 할머니 다시 이제는 정말 고생 없이 아주 풍족하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할머니는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그 고난이 너무도 깊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무슨 얘기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You know God loves you.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할머니가 How do you know? 그래요.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냥 단순하다 싶지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I know it for sure because God has given you His only Son for you. God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하나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끝내고 돌아보는데 이 할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저는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그동안에 살면서 누구도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만큼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할머니에게는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고 그동안의 그 슬픔을 어찌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꽤 긴 시간 동안을 어려움과 가난과 싸워야 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사치스럽다 생각될 만큼이나 문제가 많고 아픔도 많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밤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왔는지 그것도 설명해 줄 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제게 설명해 줄 만한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이 영역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답답해할 뿐이고 여러분과 함께 안타까워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감히 할 수 있는 분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건강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으니까 지금 62이니까 저는 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제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신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바로 헌신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4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던 길에 우연히 한 미국 교회 그 간판에 신유 집회, 오늘 밤 신유 집회 있다는 사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쯤 되는 할머니들이 주로 계셨고 5명의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나오는 대로 위에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요란하거나 소란스러운 게 아니라 한 목사가 저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 참 위로를 받았는데, 안수를 다 끝내고 목사님이 한 설교가 제 마음을 막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게 의아스러울 만큼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평소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막 볶여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다 낫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으니까 온 몸이 다 그 장애 투성이고 다 아팠잖아요. 눈도 보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병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그 3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럼 그 병 나았지.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은사지. 얘기를 해요. 그날 제 병이 나았어요. 그날 제 4년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장애가 낫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지금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강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던 셈입니다. 약하면 이 험한 세상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제부터 넌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강하지 못하지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확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제가 점점 더 건강해져서가 아니에요. 저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자꾸만 이제 걷는 거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예수를 볼 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는 게 버겁고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모든 게 불안한지, 저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할 만큼 너무 많이들 아프고 너무 많이 지쳤고 그리고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주님, 그 버겁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은 그냥 단순히 언젠가는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냥 사는 게 좀 버겁다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 아들의 사랑으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위로해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아프고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삶에 기쁨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